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근데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고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또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에녹이겠죠.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가족들, 혹은 성도, 교회 공동체, 혹은 나와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내 인생을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내면입니다. 바깥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에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내면에 두려움, 분노, 불안, 염려, 무기력 이런 부정적 내면 소통이 항상 있다면 나는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것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분노. 그래서 지난주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시작은 분노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 내면 소통이 계속되면 내 안에서 그것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죄의 권세 가운데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죄가 너를 원한다. 우리가 부정적 내면 소통을 계속하게 되면요, 이 죄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를 탄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내면 소통이 계속될 때 이 죄의 권세, 그로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죄책감, 자기 비하, 또 인정 중독,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상대방을 대상화해가지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못된 심보들. 그러면 이 부정적 내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정적 내면 소통, 죄의 권세를 끊는 그런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그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호흡에 집중할 때 이 부정적 내면 소통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거하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 태도. 그러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며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고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오랜 정통의 이 사막의 또 수도원 영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오라티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 오라티오입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아침에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레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기억해야지 하며 붙잡는 그 시간,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메디타티오는요. 호흡에 집중하면 내 내면과 외부를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고 오롯이 내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까지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청합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폭풍이 쳐요. 그리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불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 하나님 계셨을까요?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미한 중에 아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났을까요? 고요한 중에.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외부의 고요함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요함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더하죠. 계속해서 내부에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수도원에서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하는 그런 교부들이 수도사들이 그 발견한 비결은 뭐냐 하면 이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나를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컨테프락티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기도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고요하지 않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못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영성의 그 가르침 그리고 이 전통을 잘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자기 절제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 내부의 충격이 와도 탄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튕겨내요. 금방 회복이 돼요. 이 회복성, 탄력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에 이 충만할 때 우리의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다 연관되어 있어요. 다 연결됐어요. 우리의 노화, 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969세까지 살고 막 엄청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화에 관심이 많는데 노화는 결국 세포의 노화잖아요.
세포의 노화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텔로미어 이펙트 책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면 노화가 빨리 오지 않고 세포가 빨리 늙지 않으니까 건강한 세포를 계속 생산해 나고, 근데 늙은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늙은 세포를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온갖 염증과 그리고 병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 내면 소통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넘치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용과 감사와 존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화내면서 살았다. 그러면 누구와 동행한 거예요? 예? 분노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엔 누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나를 잘 돌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만했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였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에게 하나님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막 일어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려야 돼요. 내면이 고요한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알아차려요.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탄소금식을 우리가 3년째 하는데요. 3년 전에 이 탄소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2050 거주불가 지구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5도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올라가면 재앙적인 기후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작년에 이미 1.5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넘겼어요. 1.5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올해 겨울은 어떤가요? 춥기가 엄청나게 춥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추웠는지요. 저희 트럼프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린란드는 저 북극해에 붙어 있거든요. 그린란드보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더 추웠어요. 저 모스크바보다 이 대한민국이 더 추웠어요. 그리고 이 동북 아시아에 이 한기, 북극 한기가 머물러 있으면서 이 러시아, 북동 러시아랑 그리고 일본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기가 막히게 많이 왔습니다. 그게 만약 일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꼼짝 못하고 갇혀 있을 텐데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의 모든 영향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의 권세에 의한 것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자기의 의가, 자기의 옳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색이 변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자기 공로만 있고 하나님 은혜는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래서 자기 성을 쌓고 모여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구의 계보가 나오나요? 아담의 계보. 그래서 4장 뒷부분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은 뱀의 후손으로 보면 되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는 여인의 후손으로 보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여인과 뱀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뱀은 여인의 자손의 뒤꿈치를 물고 그 여인의 자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쪼갤 것이라고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4장 뒷부분을 보면 셋과 에노스가 나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손들, 아벨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주인에게 나아가서 경애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벨 계통의 여인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셋이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예배의 근거는 뭘까요? 우린 연약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의 생명은 절대자에게 붙잡혀 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여인의 후손인 이 셋과 에노스는 무엇을 안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은 겁니다. 요즘 죽음에 대한 그런 이 철학들이 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에티켓, well dying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일까? 어디서 죽을 것인가?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 아주 좀 부유한 노인들은 자기 묘자리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묻힐 묘자리를 보러 다니시고 실제로 여기에 내가 묻혀야지 하고서는 묘자리를 마련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엔 그걸 뭐 죽을 자리까지 찾아다니냐, 땅도 좁은데, 그리고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죽음의 에티켓, 웰 다잉의 그 철학에서 보면 그분들은 상당히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지혜로운 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죽을 자리를 준비하며 남겨진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한국은 현대인들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죽고 싶을까요? 집에서 내가 평소에 누웠던 침대에서 마지막을 맞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그냥 온몸에 여러 가지 검사 기구를 꽂고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그러다가 이렇게 생명을 마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좀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의료 시술을 거부하는 그런 서약서도 있습니다. 그런 서약서를 쓰게 되면 내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119를 부를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도 선택권 앞에서도 좀 생각하게 되죠. 무조건 119를 부르면 그냥 가가지고 다 꽂아 놓잖아요. 코에도 입에도 팔에도. 그리고 이 죽음이란 것에 대한 철학에서는요. 죽음은 절대적으로 타인의 일이에요. 나 자신의 일이 아니고요. 타인이 겪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실까요? 경험하지 못하실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세요. 죽음이 임하기 전에 이미 나의 뇌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자연사의 경우에는 심장이 먼저 멈출까요? 뇌가 먼저 멈출까요? 네? 뇌가 먼저 기능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소멸돼요. 그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이제 천천히 그 생명이 저하되면서 호흡이 멈추죠. 그래서 자연사 하게 되면 그냥 가정에서 자연사 하게 되면 먼저 혼절하여서 의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춰지고 마지막 끝까지 호흡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에 호흡을 하고 끝나죠. 그 죽음은 철저하게 타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죽음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경험하는 걸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것도 죽음의 에티켓에서 큰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심리학적 명제가 있는데 그게 미사고예요. 미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남겨진 사람이 어떨까요? 고통스러워요. 떠난 것도 힘들지만 고통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고요. 회한이 남아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제대로 작별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에티켓 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 때문에. 미사고를 잘 하셔야 돼요. 미사고. 항상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겠죠. 그렇죠? 평소에. 미사고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남겨진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안성기 배우가 얼마 전에 작고하였는데요. 엄청난 재산을 남겼는데 그것을 사회에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내가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자녀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사회에 다 기여하는 그런. 또 얼마 전에 이해찬 전 총리가 작고하셨는데 그분의 장례식장에 아예 그 조의금을 받는 그 함을 그 사모님이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빚을 남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죽는데 빚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자녀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요. 상속 포기를 하죠. 상속 포기. 근데 일부는요.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이혼 상태가 되어서 자녀랑 관계가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빚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상속됐는데 이 아이가 미성년자면 그러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데서 직장에 갔더니 막 압류가 들어와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죽음의 에티켓은 남겨진 자가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죄의 권세, 욕심, 욕망에 따라 살다 보면 이 에티켓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금 이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렇게 큰 생존의 위협을 겪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춥고 좀 덥고, 추우면 난로 피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예, 그렇죠. 그럼 이건 누가 다 뒤집었을까요? 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뱀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청지기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도,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도, 내 자녀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벨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믿음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를 쭉 보면 참 오래 삽니다. 1000년 가까이 살죠. 1000년 가까이. 요즘 100세 시대 그러는데요. 점점 신약들이 개발되는데요. 별의별 약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장수 백신이 나올 겁니다. 장수 백신 맞으시면 우리 유전자들 가운데 장수 유전자가 발현돼 가지고요. 그래서 질병이나 노화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면, 근데 또 70이 넘어서 맞으면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 40, 30대 맞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 약들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되겠죠. 그래서 150년, 180년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100세까지는 사실 거예요. 근데 100년을 산다 그러면 길다 그러시잖아요. 노년이 되면 너무 이게 길고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뭘까요? 장수의 비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 그건 이제 에녹의 케이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1000년을 살아도 죽었더라. 10,000년을 살아도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그래서 이 10족장, 그러니까 한 명씩 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족장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번성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주보에 보면 나의 고백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도 상형 문자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은광 하면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실 때 은의 은자에 넓을 광자, 미칠 광자가 아니에요. 은혜가 넓다, 넓게, 은혜가 넓은 은혜의 광야,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에는 사람, 셋이라는 이름 뜻에는 대신한 자,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름의 뜻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름의 뜻인데 이따 말씀 나눔할 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볼 작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계보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계보가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창세기 아담의 계보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죽었더라 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었더라.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죽었지만 언약 안에서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없이요, 나았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계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가 아닌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아버지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그의 생체적인 죽음을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나요?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요. 이 아담의 계보 안에도 죽음의 계보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죽었더라라는 계보 가운데 예외가 된 사람 에녹은 거기서 예외가 되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에녹은 그 비결은 뭘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비결. 이 비결이라고 하면서 이 비결을 찾으면 뭐가 될까요?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이 신천지가 처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이 주교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늘에서 강림한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래서 헬리콥터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몇만 명씩 모일 때요. 헬리콥터 타고 탁 내려오면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록이라는 이단도 의자 셋 놓고 자기가 요 세 번째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저기 누가 앉아 계시죠? 그러면 빈 의자인데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렇군요. 자기가 거기 앉아 있어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데요. 그러니 비결을 자꾸만 얘기하면 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막 끌어와가지고 나와 같이 가요. 그러면서 막 끌고 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하시잖아요.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복 김영국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요. 급류 타고 내려가다가 막 휩쓸려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살이 얼마나 센지 막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거기 구조대들이 이 구명 이 튜브를 탁 던졌는데 자기 앞에 딱 와서 탁 잡았대요. 탁 잡고서는 야, 내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걸 잡긴 잡았지만 던져준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 이제 복음서를 하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예수님의 그 경로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누굴 만나려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사마리아에도 가시고요. 거라사 지방 이방 지역에도 가시고 저기 두로와 시돈까지 여행 가시고 거기서 한 사람 만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만나기 위해 다니셨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오셔서 동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망 권세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60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동행에도요, 함께함에도 실력이 필요하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관계의 두 기둥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사랑과 존중이에요. 사랑과 존중. 가족이든지 부부든지 친구든지 사랑과 존중이 상호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사실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해도 에녹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죠.
그 핵심이 사랑과 존중인데요. 근데 이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옆에 오셨을 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 말씀을 살펴보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하기 시작하셨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유다서 14절을 읽어보면요. 유다서는 저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데요. 요한 1, 2, 3서 다음이 유다서입니다. 한 장짜리라서 다 1장이에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지금 뭐 했어요? 예언한 것을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어디에 기록됐느냐면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에녹의 예언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에녹서. 근데 에녹서는 성경 66권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후대에 편집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신비주의적이다. 그래서 빠졌는데요. 아직도 저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의 그 고대 기독교, 곱트 기독교나 정교회에서는 이 에녹서를 읽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서점에 가셔서 이 에녹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팔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면 뭐 교회가 뭐 금지시킨 뭐 금지된 성경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는데 금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 네피림 얘기도 있고 타락 천사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또 스토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복음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주님께서 보면 개정개혁이 너무 말을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쉽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건전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계시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집중하며. 그렇다고 뭐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말론적 신앙. 우리 하면 오해를 자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회사도 그만두고 그냥 종교적 행사에 쫓아다니고 거기에 몰두해야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 회개한 일들을. 근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고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 이 땅에 다 올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선 잠시 살다 영원히 약속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아예 그냥 픽업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 에녹이 계시받은 것이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에녹과 그 아담의 계보에서는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이 아니고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은 한번 이미 심판받았어요. 노아의 홍수의 시기를 언제인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몇 세 때 홍수가 났냐면 600세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얼마일까요? 969예요. 그럼 무데셀라는 몇 세에 죽었을까요? 산수가 안 되세요? 계산기를 꺼내셔야 되나요?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에녹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계시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줬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계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그렇죠?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계시를 받고 들고 다니시잖아요. 읽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땅을 막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생명을 이 땅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멋대로 하라고 던져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평범하게 똑같이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고요. 우리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6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충만함을 누리며 동행하는.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타서 두려움, 분노, 불안, 염려, 근심을 막 부추기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 누리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